사람의 마음은 물과도 같아서 가만히 두면 맑아지고 흔들면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품고 그 속에 휩쓸려 자신의 본래 마음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큰 깨우침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루만지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다 해도 우리는 고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줄 알면 설사 세상이 소란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림길에 섭니다. 화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1000번의 후회를 낳는다. 화가 올라올 때는 숨을 고르고 그 분노가 자신을 다치게 할 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치 불길과 같아서 타인보다 먼저 나를 태웁니다. 반면 자비는 찬물처럼 마음을 식혀주고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그 사람이 마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미움을 쥐고 있으면 나 자신이 묶이고 상처받습니다. 놓아주는 것, 이해하려는 것, 그 모두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일이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도, 타인도 부족합니다. 완전함을 기대하기보다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연기연치로 연결되어 있나니 모든 일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나의 기분, 타인의 행동, 인연의 흐름조차도 모두 원인과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얽매이지 말고 얽힌 실타래를 부드럽게 풀어내듯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억울함, 상실, 이별, 고통.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 묻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기대와 바람이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더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바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자리야말로 소중한 수행의 터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매이지 말고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이다.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 전체를 놓치는 셈입니다.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반응 대신 관찰을 하게 되고 분노 대신 이해를 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나는 이기적인가? 그러나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향한 연민이 자비의 출발입니다. 내가 나를 품지 않으면 타인을 진심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나의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의 아픔을 따뜻이 안아주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 남들과의 비교, 내가 나에게 실망했던 기억들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를 미워하면서도 남을 사랑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치 불타는 손으로 누군가를 껴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불꽃을 끄는 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없이 되풀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상무常은 모든 것의 진실이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것도 변하고 아무리 오래될 것 같던 인연도 사라집니다. 그것은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인생의 진실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그름 속에서 고요를 찾기 시작합니다. 무상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본래성입니다. 부처님은 열애장 룰라의 장, 즉 모든 존재의 본성 안에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본래 청정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하늘은 언제나 푸릅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밝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수행이란 바로 그 구름을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변화가 없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가 가득 차듯 선한 행도,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커다란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고 한순간 한순간 자각하며 살아갈 때 마음속 등불이 서서히 켜지기 시작합니다. 남을 바라보는 시선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미워지더라도 그 사람 역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넓고 깊게 베풀라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라. 그가 나를 해한 적이 있더라도 그 역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존재이다. 진정한 자비는 편애 없이 흘러야 하며 내 가족, 내 친구뿐 아니라 낯선 이, 심지어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까지 번져야 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한 생각 차이로 우리는 욕심에 끌리기도 하고 자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라고 부추기고 자비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속삭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진다.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비울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단순해지며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마음속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없는 문제를 만들어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보다 생각에 더 시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전쟁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물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것이 수행자의 눈입니다. 왜곡된 감정과 망상이 아닌 진실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고요와 자비가 피어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앉아봅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면의 흐름을 지켜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쫓지 않고 다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 그 생각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힘입니다. 생각은 새와 같으니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무르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수행 속에서 얻는 자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은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 상처 입은 나, 흔들리는 나를 고스란히 바라보는 용기. 부처님은 그런 용기를 정념전예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깨어있음이고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자비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아차릴 때,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이미 자비는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할 수 있고 그 고요 속에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통로입니다. 부처님의 삶은 언제나 단순함 속에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을 가지셨고 남는 것은 나누셨습니다. 무엇이든 움켜쥐지 않았기에 언제나 자유로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 중 많은 부분이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며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가장 충만한 삶이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만족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관계 속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친구와 이웃, 우리는 모두 얽히고 연결된 인연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인연이 때로는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의 흐름을 따라 집착 없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움켜쥐면 그 관계는 무거워지고 떠나려는 마음은 억압을 부릅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유로울 때 진정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자비는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고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삶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 고통은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는 자비이며 지혜이며 믿음입니다. 수행이란 바로 그 뿌리를 가꾸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깊어지는 뿌리는 없지만 매일의 성실함이 그것을 이룹니다. 때로는 삶이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날에는 그저 고요히 앉아 있으라. 그 고요조차도 수행이 된다.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저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수행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왜 이토록 시련을 많이 겪는가 자책하게 될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릇에 따라 담기는 법이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품고 어떤 이는 작은 불편에도 분노를 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커질수록 고통조차도 받아들일 그릇이 됩니다. 수행은 바로 그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내가 더 넓어질수록 세상은 덜 괴롭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와 상실, 예기치 못한 불행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게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일어설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다. 실패 속에도 배움이 있고 고통 속에도 깨달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넘어졌다면 잠시 바닥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 번 숨을 고르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와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어떤 사건의 전개도,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지금의 괴로움도, 기쁨도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슬픔도, 영원한 기쁨도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합니다. 지금 힘든 감정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당장의 고통에 너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고통을 붙잡지 말고 흐르게 하십시오. 마치 물이 돌을 돌아 흐르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희망이 생기고 말 한마디에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어정유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정어란 올바른 말,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 남을 살리는 말입니다.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꽃처럼 피어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말을 아끼고 말 속에 따뜻함을 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입이 너의 마음이 되게 하라. 마음이 흔들릴 때는 눈앞의 현실이 더 흐려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은 멀고 나는 작게만 느껴질 때, 부처님의 말씀은 등불처럼 다가옵니다. 어두운 밤, 한 촛불이 온 방을 밝히듯 지혜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춘다. 그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꺼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지혜를 꺼내는 방법은 단 하나, 고요히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맑아진 마음은 저절로 길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누구는 더 잘나 보이고 누구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그대는 오직 그대 자신의 길 위에 서 있을 뿐이다. 남의 길은 그들의 인연이고 나의 길은 나의 수행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속으로 품고 있는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비교는 내 삶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에서 자비는 피어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수행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는 고요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라도 단 3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의 말투가, 시선이, 발걸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도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 당신의 그 작은 실천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참 밉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말, 참지 못한 행동, 반복되는 후회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도 하나의 수행이고 당신이 겪는 그 아픔도 자비의 씨앗입니다. 어리석었던 날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발걸음을 가볍게 디딜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 더 많은 재물, 미래의 성취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자각입니다. 물 한 컵, 따뜻한 햇살, 나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그 작은 것들이 마음 깊이 스며들 때 우리는 이미 행복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나니 너희는 다만 정진하라. 삶은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 속에 무한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직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사람을 대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 하루는 곧 영원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놓을 것인지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내려놓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심지어 깨달음조차 내려놓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잡고 있는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기에 괴로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 무언가를 빌고 바라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에게 기도하지 말고 부처처럼 살아라. 진정한 기도는 삶의 방식입니다. 남을 해하지 않고
나를 해하지 않으며 고요히 숨 쉬고 조용히 웃고 따뜻하게 말하는 삶. 그것이 곧 부처에게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부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조란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만 평온하다면 그곳이 곧 수행처이며 그 자리가 곧 도량도 장입니다. 부처님은 외적인 장소보다 내적인 마음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깨달음은 깊은 산중이 아니라 바쁜 시장통에서도 피어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숨을 참는 순간, 화를 삼키는 순간, 남을 이해하려는 순간, 그 순간마다 당신은 이미 수행 중입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인생은 늘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비와 지혜의 말로 나를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수행이며 그 길의 끝에 고요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당신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혼자 걷는 듯 보이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와 같은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저 고요히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 발걸음 하나가 세상을 향한 자비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